자,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책이자 왕정시대를 알리는 책이 지정희 집사님 무슨 책일까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등장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첫 왕이 등장하는 책. 예. 룻기 여기 맞아요, 맞습니다. 룻기가 이제 저거를 이제 출연시키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알리죠, 그죠? 사무엘 사사기, 이거는 이제 사사기에 포함된 거고, 사사기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책이 사무엘 상하권입니다. 사무엘 상하. 예. 이 책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무엘 상의 시작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어떻게 보면 사사 중에 제일 훌륭한 사사죠. 여호수아 같은 마지막에 가장 훌륭한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그리스도인 중에 많이 짓죠. 왜냐 그러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사사시대 이야기, 왕정시대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전환기 시대의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죠. 그래서 모세 시대와 사사시대를 잇는, 그죠? 이런 것처럼 전환기 시대의 책인데, 이 사무엘상 책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새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새 주인공. 자, 새 주인공을 한번 내볼까요? 자, 새 주인공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새 인물. 첫 번째는 사무엘이란 이름에 걸맞는 사무엘이 나오고, 그다음 또 두 번째 인물 사울, 세 번째 인물 다윗. 예.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포커스로 잡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인물을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따라가야겠죠. 사무엘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책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사 시대에서 완전 굴욕의 역사를 펼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사사 중심의 왕이 아닌 사사 중심의 이상적인 국가, 그런 어떤 시스템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 탄생시켜요. 기도의 사람 한나를 통해.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어두운 이게 수레바퀴가 끊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사무엘 7장인가요? 가면 이제 미스바 대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긋지긋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에게 해방되어서 사사시대 중에서 최대의 전성기,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구가합니다. 이 사무엘의 등장과 동시에. 근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늙어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무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또다시 사사기로 돌아갈 텐데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겠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다스리면 또 똑같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내린 답이 뭐냐 그러면 이제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거죠. 뭐냐 그러면 답이 뭐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 말고 보이는 정말 잘생기고 힘도 있고 멋진 그런 왕을 우리도 한번 세워보자 하면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이거는 모세와 하나님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을 깨는 거예요.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왕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막 사무엘이 우니까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버리는 거다. 내가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왕은 너무 거세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주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이스라엘 포기 못해요. 그래서 포기 안 하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긴 세워주지만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간들이 왕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왕을 세우냐 그러면 사사 같은 왕을 세우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대리 통치자 같은 왕을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앉아? 합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만큼은, 첫 번째 왕만큼은 그 하나님이 꿈꾸는 롤 모델을 세워야 돼. 롤 모델을. 이 첫 왕을 보고 그 사람 따라가야 되거든요. 롤 모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사람, 여전히 사사 같은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 같은 그런 사람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깨졌지만 다시 이 왕하고 이스라엘의 첫 왕과 언약을 맺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다윗 언약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지만 다시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은 어떤 왕이다? 사사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이 나라를 계속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유지하겠다 하기 위해서 다윗과 새롭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후보로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두 인물이. 두 사람을 이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울하고 다윗을 계속 비교하면서 사무엘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지만 원래 첫 왕은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억합니까? 정통왕으로. 아무도 시조로 기억 안 해요. 사울은 왕이지만 잘했잖아요. 이 사람도 막 엄청난 전쟁에 승리하고 전공도 세우고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라 그래서 얼굴도 다윗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잘생겼고 키도 훨씬 더 크고 머리 하나가 더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게 출중한 왕이에요. 근데 사울은 안 돼. 왜 안 되는가?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시험을 하나님이 줍니다. 첫 번째는 믹막스라는 데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시험을 해요. 근데 거기서 사울은 실패해요. 두 번째 시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이제 실패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은 전부 뭐냐 그러면 기다리지 못해 자기가 제사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핵심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전환시키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싸우면서 이스라엘의 롤모델이 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양들 안 죽이고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 혼자 들어가서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초조해서 들어가갖고 제사 지내고 이 전부 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부분에서. 근데 그 뒤를 이제 이 사람이 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완전 반대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통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끝까지 자기 방법으로 안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방법으로 왕이 안 돼요.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백성들의 지지도 얻었죠. 막 만만이다 그러고 막 다윗이 통치해야 된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기지만 다윗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죠. 여러 번. 저거 죽이면 이제 끝납니다. 사람들이 완전 미치광이라 그래요. 근데 안 죽여요. 왜?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자기 혼자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라가기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약을 맺는가? 사울하고 안 하고. 바로 이 사람이 사사 같은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사람은 이 나라를 지속하기 위해서,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 책 이름은 뭐지만 사무엘이지만 이 책의 내용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두 번째 사울에게 포커스를 맞추지만 마지막에는 다윗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등장하기 전 16장까지 이야기는 전부 다윗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 사울의 등장도 다윗과 비교하면서 왜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의 등장도 사무엘이 하는 게 뭐죠? 다윗을 기름 붓고 사라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의 역할에.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통왕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구에게 의해서?
바로 전임자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렸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알려고 그러면 무조건 사무엘 상하를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 이거를 맞추는 사람은 또 성경을 대단히 심도 있게 보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하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 하하고 거의 비슷한 성경책. 자, 이것을 누가 맞출까요? 뭐 선물 좀 없습니까? 선교 양육부장님. 사람들이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지정희 지사님. 예? 뭐라고요? 역대. 와,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교회에서 박수를 안 치지만 진짜 이건 감동입니다. 예. 이 사무엘이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났을 때 내용이죠. 똑같이 역대상이 사무엘하고 하하고 똑같아요. 시작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점쟁이는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잘 찍은 게 아닙니다.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예언을 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정말 전환기 시대, 역사를 가르고 나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담, 그다음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예. 그 다음에 다윗이죠. 다윗.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인물이. 그래서 이 다윗이 기록한 책이, 다윗에 대한 기록이 이제 사무엘 상하는 다윗에 대한 기록이에요. 다윗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또 다윗을 보려고 그러면 또 봐야 될 책이 시편입니다. 이 패키지로 묶으면 돼요. 사무엘 상하, 시편이 같이 패키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무엘 상하하고 같이 이어지는 게 시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시편의 시 중에 제일 많은 게 다윗이 쓴 거거든요. 자, 다윗이 한 일을 잠깐 좀 볼게요. 이제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제 사무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고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되죠? 몇 년을? 20년을 기다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되는 줄 아는데, 처음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되지 않고 처음에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 헤브론이라 그래갖고요. 이제 이게 헤브론이 예루살렘 그 밑이에요. 더 밑인데 여기서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누구만이 다윗을 왕으로 지지하냐 그러면 유다 백성들만이 이 다윗을 왕으로 해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이때까지는 계속 북방의 열지파는 계속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냐 그러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미보셋이라 그러나요? 그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거기서 한 10개 지파가 동맹을 해서 계속 왕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왕이냐? 원래 사무엘의 기름 부은 왕이었고 그 아들이 그런 왕이 돼야 되지. 왜 갑자기 다윗이 등장하는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6개월을 보내다가 싸우죠.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남북한이 싸우는 것처럼 계속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장군이 이제 패하면서 다 복속이 돼가요. 그래서 그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드디어 왕으로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또 갈라지죠. 똑같이 이제 갈라지는. 원래 이제 갈등의 원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드디어 또 갈라지는 거예요. 이 유다의 아들이, 유다 지파의 그 솔로몬의 아들이 제대로 통치를 못하면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딱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다윗이 업적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사사시대 동안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한 민족, 누구? 이 블레셋. 예. 이 블레셋을 정벌하여 다 끝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힘든 또 이제 민족이 있어요. 어디냐? 여부스 족속이라 그래갖고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했대. 그게 요새래요, 요새. 수도가 되는 이유가 거기 요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이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드디어 다윗 때 예루살렘이 뭐가 되냐 그러면 수도가 됩니다. 수도가 돼요. 그리고 수도가 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그 아비나답인가요? 거기 이제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때 3만 명의 군사가 쫙 동원되어갖고 굉장히 장엄하게 법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동쪽의 에돔 땅을 복속하고 모압 암몬을 복속시키고 갈릴리 옆에 있는 그술 땅, 그 다음에 북쪽 아람과 시리아까지 평정하는데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던 땅보다 3배 정도 더 넓은 땅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비로소 이제 어디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애국강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비로소 다윗 때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상비군까지 설치하고 어마어마하게 어떤 그런 이제 최대 전성기를 이룩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무엘 하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12장까지 그런 이야기가 벌어져요. 근데 사무엘상 하 11장에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고 정복하고 승리하고 계속 이어가는데 이제 갑자기 사무엘 12장의 이 중반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뭐냐 그러면 전혀 다윗 같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그러면 갑자기 다윗이 이 전쟁터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막 이타적으로 백성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짓을 안 하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궁궐 안에 혼자 가요. 군인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어여쁜 여자가 이렇게 목욕하는 장면을 이제 궁궐에서 쳐다봐요. 그런 다음에 보통 다윗이라 그러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갑자기 이 다윗이 이상하게 되는지 저 여자를 좀 데리고 오라 그래요. 왕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호와의 대리 통치자,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 왕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겠죠. 이러면 하나님이 언약했잖아요. 다윗이 네 자리가 영원하려 그러면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갑자기 일반 왕하고 똑같은 보통 왕이라 그러면 그게 나쁜 짓이 아니죠. 다 그런 짓을 하니까 그 다윗 데리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야? 자기의 충복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와이프야. 그럼 돌려보내야지. 근데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의 그 왕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이 여자하고 동침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게 끝났어.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네. 큰일 났어요. 그럼 이제 다윗은 자기의 명예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숨겨야 돼. 안 그러면 반란이 벌어지니까. 이때라도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고 돌아가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우리아를 불러갖고 밥을 사주면서 막 그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갖고 너 빨리 저기 집에 들어가서 네 와이프랑 잠자리 같이 하라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막 다 하사해요. 근데 이 우리아가 말을 안 들어. 이게 참 머리 좋죠, 다윗이.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때 그렇게 임신했다 그러면 되니까. 숨기려고 막 떡과 이걸 갖다 주면서 먹으라는데 계속 안 그래. 왕이시여, 왕의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서 밤낮이 전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리 호리호시 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나는 왕을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 노숙을 하네요, 밖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드디어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2판 4판이다 나도. 저 살려줄라 했더니 살려줄 수가 없다. 저걸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하면서 요압에게 몰래 편지를 써갖고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거든 선봉에 내세우고 군대를 물려라 해서 아주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딱 죽여버립니다. 죽여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겉으로는 슬프다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하겠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뭡니까? 됐다. 됐어. 하면서 이제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까지 죽였잖아. 살인에, 간음에, 거짓말에 완전히 인간이 이하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신한 그 충복자가 다 죽였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놀랍죠? 네. 근데 이게 딱 이루어지니까 이게 11장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막 이렇게 지내는 사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럼 이 언약이 한번 흔들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장 이후부터 벌어지는 사건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들이 죽죠.
그 자기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어요.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아들이 자기의 이복 누이를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셋째 아들이 이제 압살롬이죠. 열받아갖고 형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형제간에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막 열받아 그래 막 괴로워 죽겠는데 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놔뒀더니 이게 아버지를 또 치고 들어오네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또 죽어요.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에 세바의 반란, 그 다음에 또 뭐 다윗 뒤에 계속적인 어떤 온통 집안이 난리가 나고 가족이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다윗이 흔들리면서 앞에서는 승리 정체적으로 이 북방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법궤를 올리면서 영적인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이루어져요. 승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밧세바의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이 집안에 계속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밧세바의 사건을 정점으로 두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딱 보는 순간 뭐가 딱 떠오르죠? 앞에서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길, 뒤에서는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길, 신명기에 나와 있던 축복과 저주가 언약적 저주, 언약적 축복이 그대로 딱 다윗의 한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이 원리를 접목시키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깨졌잖아요. 언약 속에서 너희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 공식대로 문제가 벌어지면 여기에 맞춰서 풀면 되는 거예요.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게 바로 다윗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거짓말, 속임수, 끊임없는 허세, 간통, 살인으로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얼굴의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로마서 7장에 말하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한편에서는 이 욕망의 법이 서로 뒤끓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8편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18장 1절 2절에 그 내용이 전부인가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 이상한 것은 사무엘상 여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얘기가 열왕기죠. 그죠? 열왕기 상하죠. 왕상하죠. 그죠? 근데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북방과 남방의 모든 왕들이 여기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근데 왜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의 이야기는 따로 뗐을까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롤모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진짜 참된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따로 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는 특별하게 봐야 돼. 그래서 따로 떼갖고 두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이야기, 나머지는 전부 다 열왕기, 열왕. 사무엘 상하는 다윗. 예,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진짜 참된 왕, 하나님과 언약한 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열왕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은 모든 왕들의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이제 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는 책이 시편이라 했죠. 예, 근데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며 쓴 시, 목동이던 시절에 추억하며 쓴 시, 이 모든 시들이 이제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시를 썼죠. 그죠? 왕이 돼서 쓴 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망명 생활을 하면서 쓴 시들인데
이때 다윗이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망명 생활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30대 또. 다윗이 왕으로 딱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일까요? 찾아볼게요. 자, 사무엘 하 5장 4절 한번 보세요. 좀 이걸 보면 시들이 좀 살아 올라올 거예요. 이 다윗의 생애를 잘 이렇게 연구해서 보면 시편의 시들이 확 살아요, 이렇게. 예. 사무엘 하 5장 4절. 지은이가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자, 다윗이 몇 살에? 30살에 드디어 헤브론의 왕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10년 가까이 사무엘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다닌 그 시기에는 언제다? 20대.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등용되는 때, 모욕을 당하고 광야에서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때, 전부 다 이 10년간은 전부 20살, 20대예요. 시인이보다 더 어릴 때죠. 그때 그 칼을 들고 이제 충분히 죽일 수 있었죠. 근데 죽이지도 않고 하는 게 정말 성숙한 그 모든 신앙의 힘이 다 20대에 벌어졌던 모습이에요. 전부 다. 굉장하죠. 그 10년 동안 다녔으니까요. 10년 동안 다녔으니까 딱 20살, 10대 19살이라든가 아니면 20살이죠. 그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떠돌다가 드디어 이제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7년 6개월 뒤에 이제 그 절로 올라가는 거죠. 진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웅덩이에서 막 인생에 절망할 때, 그 다음에 배신을 당할 때, 모함을 당할 때, 모든 아픔, 이런 고통들을 다 찬양으로 승화시키잖아요. 찬양으로, 기도로, 그죠? 근데 다시 말해, 믿음으로 극복했는데, 이런 절망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감정들을 처리했는지, 그게 역사적인 기록은 사무엘 상하에 담겨 있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시편을 읽어야지 살아올라요. 시편을 읽어야지만. 다 자기의 어떤 고백들을 다 썼잖아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 감정을 이렇게 처리한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그가 지금 창세기를 읽었죠.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고 다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그냥 책으로만 보다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면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다 이야기들이 살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석되면서 이제 시편의 글로 막 담겨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죠. 고통 속에서. 왕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겠죠.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의 위험을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가? 우리가 겪는 그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편을 읽으면 막 마치 내 경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 속에서 다윗이 고뇌하면서 그 답을 성경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가 경험했던 심리 상태, 고민, 고뇌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지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이 위대한 게 사무엘 상하를 세밀하게 읽어야지만 이게 다 살아오르는 거예요. 막. 제가 이 20대 쓴 시라고 생각하니까요. 완전히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린 친구가 이렇게 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신앙적으로 깊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이게 바로 뭐냐, 그럼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신앙의 성숙도가요,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거대한 어떤 인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0살밖에 안 되는데 20대 청년이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편을 읽으니까. 그래서 이 시편은요,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기자들이 깊은 기도 속에서 삶과 신앙을 통찰하면서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나의 내밀한 마음에 있는 모습들을. 그게 바로 시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반드시 역사와 같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봐야지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 하고 하는 누가 등장한다? 솔로몬이 등장한다. 그러면서 열왕기 상이 시작돼요. 이제 열왕기 상하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그마치 15권이나 되는 이제 이 선지서들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장이 바로 여기. 선지서와 시가서 3권, 그 다음에 선지서 12권, 책이 연결되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이제 보면요, 열왕기는 이제 상하가 원래는 없죠. 이제 같은 건데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떼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로 통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열왕기는 세 가지의 이야기로 딱 묶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보고 이제 성경을 읽으세요. 다음에 볼 때. 첫 번째 솔로몬 이야기가 제일 이제 첫 번에 길게 나와요. 12장까지 정도 나옵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시는 분? 예? 여로보암 이야기 이제 맞아요.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이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으로 살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조연입니다. 정말 중요한 제일 많은 분량, 어떻게 보면 열왕기의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 있어요. 누구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아, 그렇지. 아합. 제일 많이 나옵니다.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아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아합 이야기가 열왕기 하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은 열왕기 하 뒤로 넘어가면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가 망하는 걸로 해서 망하는 걸로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열왕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5장까지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남북 분열 이야기가 기술되어지고 그 다음에 1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왕기하의 대부분은 아합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이죠, 솔로몬까지는요. 그 다음에 아합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는 본다 그러면 남방 유다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중심 포커스는 어디냐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아시겠어요? 남방 유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쓴 책은 역대기예요. 역대기.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의 건 이야기가 대부분 다 기술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라든가 아사라든가 여호람 이야기가 나오지만 간단하게 기술되지 대부분의 이야기는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중심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17장 이하부터는 열왕기하 17장 이하부터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히스기야가 등장하면서 남방 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목해야 될 거. 첫 번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모든 왕들에게 롤모델은 누구다? 다윗이에요, 다윗.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하나님과. 제일 중요해요. 롤모델. 여기만 따라가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을 쫓아서 행했다. 다윗의 모델을 따라갔다. 그러면 그 사람 뒤에 이야기는 성공이에요. 나라가 흥왕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모든 롤모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의 롤모델이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후배들이 내가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의 모델을 따라가면 내 신앙이 성공한다. 이 땅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고 신앙적으로 진실하게 산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지계표 같은 인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왕들은 이런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그렇게 합한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길을 묻어요. 하나님, 그렇게 똑똑하지만, 그리고 다윗, 압살롬, 누구예요? 골리앗을 돌멩이를 때려 죽일 만큼 용감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길을 물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두 번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길대로 살고자 계속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왕들의 롤모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롤모델이 되기를 바랬어요. 넘어지지만 그렇게 진짜 나쁜 짓을 지었지만 회개하잖아요. 결국 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모든 성공의 기결인데 이제 열왕기 상에 가면 또 이 롤모델이 아니라 또 다른 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롤모델이 또 등장해요. 이 롤모델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이 롤모델이 이제 변종 롤모델 3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는 누구다? 변종 롤모델. 왕들의 이야기니까 엘리야는 이제 거기는 사이드죠. 조연이죠. 실제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고 왕들의 이야기니까 왕이 나와야 돼. 자, 나쁜 왕의 롤모델 3명. 자, 대보세요. 첫 번째. 나쁜 왕의 롤모델 3명. 박종숙 집사님. 첫 번째. 아합. 오케이. 세 번째 인물이 최악의 이건. 이 인간은 최악입니다. 이 인간 최악입니다. 이 인간 때문에 남방 유다도 망하고 북방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남방 유다도 망하고 북방 이스라엘 망하게 되는 게 이 인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합이 굉장히 솔로몬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정말 솔로몬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또 한 사람. 여로보암. 이 세 인물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길을 따라갔다 그러면 망해요. 이 길이라는 건 롤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 위험천만하다는 걸 가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이제 이게 왜 이제 솔로몬이 잘못된 인간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달라요. 겉모습만 보면 우리가 되게 지혜로운 왕이고 훌륭한 왕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따라가서는 안 될 이 잘못된 모델이에요. 솔로몬이.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이에요. 22장 중에서 자세하게 읽어보면 20장을 차지합니다. 22장 중에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22장 중에서 20장이나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이왕 저왕 하다가 우왕좌왕 하다가 열왕기사 끝나버려. 뭔 얘기했지? 왜 이야기를 했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열왕기상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등극하며 시작해서 솔로몬이 죽으면서 여로보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합이 죽으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이야기를 보면 쭉.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봐야 돼요. 우리는 성공에서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는다. 들어보셨죠? 네. 실제로는 어떤 실패 연구소도 있대요. 실패를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5점 투성이, 실패 투성이 인간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거의 꽉 차 있어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다른 세속 역사라든가 그런 어떤 이야기책과 다른 점은 인간의 실패와 실수를 덮어두지 않아요.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후세 사람들이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인물, 이 솔로몬, 여로보암, 이 두 인물은 반면교사의 롤모델입니다. 반면교사. 따라가면 안 되는. 실패한 왕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3장까지, 1장, 2장은, 이제 1장, 2장을 읽어보면요. 아주 얘기했죠. 제가 옛날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차가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형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원래 이 솔로몬이 10째 왕입니다.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위에 이제 형들이 다 죽죠. 첫째, 둘째 죽고, 셋째, 압살롬도 죽고, 막 죽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이제 내정돼 있었지만, 왕위 서열 계승자 1위는 누구였냐 그러면, 누구죠? 아도니아, 잠시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도니아인가요? 아도니아 맞습니까?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도니아. 찾아보세요. 그게 이제 넷째 아들인가 그래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딱 했던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막 밧세바하고, 그 다음에 나단하고, 막 다윗이 다 늙어가고, 막 해롱해롱 하니까 빨리 왜 왕을 안 주냐고 막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동시에 두 왕이 됐죠. 근데 다윗이 누구 손을 들었냐면 솔로몬의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아도니아하고 여기 따랐던 다윗의 최고의 충신 신복 요압 장군이 여기 붙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두면 안 돼. 이제 다윗이 솔로몬이 생각할 때 요압은 이제 자기 편이 아니라 아버지의 충실한 부장이지만 이쪽에 붙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왕위를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형도 죽입니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삭탈관직해서 다 귀양을 다 보냅니다. 아주 냉혹하게 철저하게 지혜롭게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요. 정적을 제거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3장에서 처음에 좀 겸손한 척 하더니 또 갑자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어떤 일을 가냐 그러면 이제 외교적인 국제 외교 관례지만요. 자기 와이프가 아닌 여자들을 몇 명을 들이냐면 부인만 700명. 그 다음에 첩을 300명이. 그러니까 궁궐 안에 여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1000명이나 들어옵니다. 이 1000명을 어떻게 해야 되죠? 먹여 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으면서 이 1000명이나 되는 와이프에 다 방을 하나씩만 주더라도 방이 1000칸이 돼야 돼요. 네. 전부 다 외교적 관례예요.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상비군을 둬요. 요새들을 다 이렇게 방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비군을 두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그래서 엄청난 착취와 이런 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다 어떤 여자들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이에요. 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적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를 허용해야 돼. 그래서 우상 숭배가 궁궐 안으로 들어옵니다. 노동력 착취, 전시적인 행정, 그래서 막 여러 것들을 막 세우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토목공사. 그래서 이 솔로몬 때 궁궐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그죠? 알죠? 그 성전은 7년 동안 짓지만 궁궐은 1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넓은 궁궐을 짓고 이 전부 다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세워놓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솔로몬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지파의 지방자치 행정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시스템이 12지파 지방자치인데 이제 중앙 중심으로 왕 중심으로 다 뭉쳐라 해서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심으로 절대 권력을 모으는 거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의 때는 너무 무서우니까 못하고 있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 불만이 지금 솔로몬 때 불만이 하늘 끝까지 찼죠. 너무너무 엄청나게 세금을 걷고 막 그리고 왕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같지가 않아. 불만이 있는데 솔로몬이 죽기를 바랐는데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와서 묻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세금을 깎아달라. 우리 힘들다 했더니 안 들어.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힘 있는 왕이 돼야지 하면서 너희들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무섭게 너희들 할 거야. 딱 그랬더니 그럼 네 멋대로 해라 하면서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 때. 그래서 이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이에요.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 때 이미 다 분열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걸 알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토목공사 할 때 노동을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불만들을 다 알아. 이제 들고 일어나자 하는. 이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떼어주겠다 했는데 이걸 솔로몬이 알고 죽이려 하잖아요.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여로보암이.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술수로 죄와 타협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정치적인 수완이 솔로몬 때에는 뭐처럼 보입니까? 잘 봐야 돼요. 솔로몬 때에는 성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공했잖아. 이름에 남아. 그리고 이 사람 때, 다윗 때는 아닌데 이 사람 때 누가 와요? 막 동방에서 막 사람들이 와서 대단히 지혜롭다. 그 지혜를 좀 들으러 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성공했잖아요. 솔로몬이 성공한 게 아닌데 솔로몬이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남방 유다의 모든 왕들, 그 다음에 이 북방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누구를 따라가냐 그러면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윗은 영적이잖아요. 잘 안 보여. 그래서 이 솔로몬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 사람의 롤 모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길을 답습한 모든 후대의 남방 왕들은 다 실패한 왕으로 끝이 납니다. 아십니까? 실패한 왕. 잘못된 롤 모델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상하이 임시정부 기념관 1층에 보면 오른쪽 벽에 이런 글이 붙어 있대요. 백범 김구 선생이 쓴 글인데 친필로 쓴 거래요. 근데 그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눈 덮인 들길을 걸을 때에도 이리저리 함부로 걸어가리지 말라. 오늘 내가 딛고 간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이에게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들어보셨어요? 저기 어디야? 저기 현충원에도 이 글이 있더라고요. 현충원에도. 눈 덮인 길을 걸어갈 때는 처음 길을 걸어가잖아요. 다윗, 솔로몬 다 길을 걸어가잖아요. 길을 걸어갈 때는 이리저리 함부로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길이 안 보이잖아요. 길이 안 보일 때는 누구가 발자국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그 발자국이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딛고 간 발자국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은 후배 사람들에게 다 뭐가 된다? 모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은 다 후배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 보면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가 살고 보니까 말년이에요. 온갖 좋은 거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말년에 딱 돼갖고 자신의 실패를 참아하면서 후대 반면교사로 삼아주기를 바라면서 자기 인생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아주기를 바라면서 쓴 책이 뭡니까? 열왕기와 붙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 같이 봐야 될 거. 전도서. 참여하면서 쓴 게 전도서예요. 내가 다 여자도 이렇게 1000명씩 거느리고 보고 온갖 부귀 향화도 다 누려봤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제는 솔로몬이 깊은 사색을 하고 반성을 통해서 나온 인생의 한 결론이에요. 그건 뭐냐 그러면 최고의 선은 인간의 부나 명예나 쾌락이 아니다. 다 해보니까. 근데 우리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말 못 믿겠다 그러지만 다 해보니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최고의 그거는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이게 이제 인생의 결론이에요. 이 주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전도서를 볼 때. 그리고 그가 더 젊었을 때 한 권을 더 쓰죠. 그게 바로 뭐다? 잠언이에요. 잠언.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을 거예요. 이 잠언서는
어쩌면 솔로몬의 이름으로 나온 것이지만 실제는 솔로몬이 가르쳤던 철학과 생활 지침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안 살았어요. 잠언서대로 안 살았어요. 이건 하나의 배운 것이지 솔로몬의 삶으로 체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의 지침들은 누구의 생애에 더 들어맞는다? 네, 다윗이에요. 예, 다윗이 이대로 살았어요. 잠언서에.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가 뭐다? 솔로몬이 가르쳤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잠언 3장 5절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야. 네 지혜 똑똑하다지만 네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돼. 많은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예?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포기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진짜 명철이고 지혜다. 이거를 뼛속 깊이 네가 느끼고 체험해야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가서는 뭐예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한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인데 이 아가서의 기록을 이제 써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과 딱 같은 시가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전도 아가가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 열왕기상에 솔로몬과 같이 접목돼서 같이 붙어나가는 거예요. 시가서 세 권이. 힘들죠? 예? 세상적인 성공, 솔로몬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주목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의 정치 노선은 북방 이스라엘 왕들이 절대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북방 이제 열왕기상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을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15장 34절. 열왕기상 15장. 한 딱 10분만 더 하고 1교시 마칠게요. 네. 10분만 더 하고. 자, 여기 보면 바이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누구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그러니까 바이사가 망하는 일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해. 그러니까 악해.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라고 해요. 16장 19절 한번 보세요. 16장 19절.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 악해졌다. 열왕기상 16장 26절에도 오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그 뒷부분에도 아하시아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바로 앞에 있는 뭐 오므리라든가 뭐 시므리라든가 이런 바이사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안 나오고 전부 다 뭐의 길로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한 롤모델이 누구였다?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살았던 하나의 모습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무언가 모방하고 싶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왕들이 이제 통치를 하면 우리는 세종대왕, 뭐 정조 이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뭔가 롤모델이 있어.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성군이 돼야지 한다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도 경제적인 성공을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뭐 하면 그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롤모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어떤 게 매력적이었는가를 찾아야 돼요. 원래 이 사람은 누구다? 솔로몬의 신하였죠. 그죠? 장군이었어요. 예. 근데 솔로몬의 악행으로 막 무너져 갈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약속을 받은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람을 죽이려 해요. 근데 죽이려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가면 안 돼요, 원래. 옛날에 다윗도 사울이 죽이려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죽이려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끝까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유다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 시련을 다윗처럼 견뎌야 되는데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을 하냐 그러면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우지 말아야 될 많은 신앙적인 잘못된 원칙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10지파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 그럼 이집트에 썼던 그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죠? 문제는 솔로몬도 성공을 하니까 겉으로는 세상적인 성공을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여로보암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야망을 채우고자 세상적인 흐름과 계속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막 뭐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여로보암 이제 최고다 막 이렇게 외치는데 갑자기 이제 절기가 왔어. 유월절 그다음에 뭐예요? 유월절 그다음에 무슨 이제 절기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어디로 가냐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죠? 이 사람들이 남방 유다 성전이 있는 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더 나가는 거예요. 변종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됐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종 제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유사 제단을 세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타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시대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시대였다? 성공한 시대였다. 영적으로는 변질되어서 급격하게 속으로는 곪고 있지만 겉으로는 성공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세상에 이스라엘의 모든 나머지 왕들이 전부 다 바이사, 오므리, 시므리 전부 다 무리하는 왕들이 전부 다 이 방법을 따라가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이 이중의 어떤 그런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안 돌이켜요. 계속 이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런 삶이 있죠. 여러분 김일성은 북한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북한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모든 왕들의 뭐예요? 샘플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김정일, 김정은 전부 다 이 김일성이 성공한 방법,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다? 숙청한다. 동지라 하더라도. 뭐 여운형, 뭐 박헌영 이런 사람 동지라 하더라도 전부 다 어떻게 하죠? 다 제거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숙청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 김정은은 심지어 뭐까지 자기를 세워줬던 그 누구죠? 이거 장성태 고모부잖아요. 자기에게 고모부인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되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이죠? 기관총으로 막 완전히 난사해 죽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 방법을 후대 왕들이 따라간다니까요. 아버지가 했던 모습 성공한 모델이잖아요. 후대 계승되면 점점 더 잔인하게 가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게 길이 놓여지고 성공했다고 하면 모든 일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더 손쉬운 방법이니까 참고 관용하고 감동을 주고 설득하며 자기에게 이렇게 협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써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니까. 여러분 엘렌 화이트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교회에서 인간적인 방법, 곧 애굽적 방법이 성공하는 것은 큰 재앙이라고. 잘못된 방법으로 지도자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그 방법을 롤모델로 삼기 때문이다.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정면 승부를 해서 내가 하나님 신앙적으로 윈하고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롤모델이 될 때 교회가 흥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커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서 올라가는 것은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걸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이게 하나의 축복이 아니라 그 교회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신앙적인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롤모델이 이 교회에 많이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본을 따라서 북방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단 한 명도 신실한 왕이 등장하지 못하고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다가 다 멸망합니다. 그 로드맵이 뭐냐 그러면 솔로몬이 걸은 길이와 똑같아요. 처음에 잘 나가려고 하니까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했는데 그 다음 뭐예요? 써놓게 하면 타협을 했는데 이게 뭐가 돼요? 실패하면 안 좋은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거예요. 타협을 했는데 성공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하냐? 그 다음에 이게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타락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길을 따라간 거예요. 솔로몬, 여로보암이 전부 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과 왕인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예. 좀 졸리죠? 예. 졸립니까? 예. 쉴까요? 그럼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예? 예, 물 좀 먹고 합시다, 그러면.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딱 네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예. 하늘 아버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인데, 주님, 저희들이 졸리고 또 이 말씀들을 감당하기 참 피곤한 그런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님, 중요한 것들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 교훈들과 기별들을 꼭 저희들이 삶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러한 신앙적인 방법들을 주님 다 저희들이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상적인 그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저희들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험했던 그 축복들을 그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